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친히 건져내 주시고 시내 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더불어 참 예배자로서 어떻게 이방 민족들 가운데 set apart,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완벽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십계명과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율례들을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니이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제대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은 올바른 태도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니이다 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합니다. 순종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맹세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제3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예스면 예스이고 노이면 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절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맹세를 많이 합니까? 저만 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맹세하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성하겠다는 이들의 태도는 안타깝게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맹세는 얼만큼 헛되고 거짓된 맹세일 뿐이라는 이 비극적인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시내 산에서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합당한 예배의 블루프린트, 구체적인 설계도를 받고 있었죠. 이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조급한 백성이 아론에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론이 이 말도 안 되는 백성의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줍니다. 들어줍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지도자를 통하여 온 백성이 망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그에게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들은 십계명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들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생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그들의 맹세를 그들은 한순간에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제약이 발생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시죠. 오직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요 교리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믿음은 신뢰이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있고 여전히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모세를 바라보고 의존하면서 신의 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모세 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리라. 야, 정말 믿음 없는 말입니다. 이들은 마치 모세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가리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 위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분 단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통로뿐, 도구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언급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 송아지로 보이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더 악한 것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만 봐도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며 얼마큼 살아갈까요? 우리의 하루를 한번 보세요. 정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만 봐도 그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금송아지는 돈, 성공, 명예, 건강, 소유, 직업, 학벌, 취미, 오락, 알코올, 도박, 음란물, 외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스승. 이런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대체하여 우리가 무엇합니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마치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자, 그런데 수많은 우상 중에 하필이면 송아지였을까요? 하필이면?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애굽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에 부닥칠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게 익숙한 것에 돌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경험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전히 애굽이라는 옛 사람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보고 숭배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애굽과 같은 신들을 만들어 달라. 애굽에 아피스라는 황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피스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해석했던 바로의 꿈은 무엇이었죠? 소에 대한 꿈이었잖아요. 그렇죠? 살찐 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땅의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소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십계명도 필요 없고 예비도 필요 없고 약속의 땅도 필요 없고 이 모세도 필요 없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끊어지지 않는 탐욕과 정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유익이라면, 자기 만족이라면, 자기 행복이라면, 자기 성취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뻣뻣한 백성을 향하여 진동하십니다. 그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보하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근거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중보하고 하나님을 잠잠시키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두고 내려오는데 난리입니다. 난리.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춤을 춘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할 때 음란한 춤입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그의 마음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돌판을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내산을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라고. 사하여 주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아니, 자기 죄는 자기가 갚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잔을 바르시겠다고 기도하십니다.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여전히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탐욕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그 진노의 잔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마셔버렸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만 정말 보이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계명을 지키며 참 예배자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